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같이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런 동상이몽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섬겨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노골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 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섬김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이런 동상이몽의 관계는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아멘 크게 하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면 그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는요, 아주 외람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웃으시는 분은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제가 강단에서 오늘은 정말 성령님께서 도우셨구나. 아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된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믿고 이제 오늘 성도님들에게 정말 많은 도전이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번은 강단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섬김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예배 후에 공교롭게도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조금도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내가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뀌지도 않는데.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또 주셔요. 네가 제일 문제야.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너는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또 선포하면서 제일 안 바뀌잖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요, 오늘 제가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성경책으로 읽지만 제자들은 눈앞에서 보고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신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있는 사실 혹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들은 대로 본 대로 진술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증인의 그 증언에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판명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떠한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 학자에 따르면요, 당시 1세기 사회에서는 누가 새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면 전령, 즉 메신저들이 해당 영토 전역으로 달려가서 왕이 등극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 정부의 통치권이 그 지역에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새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면 전령들은 즉시로 당시 대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서쪽 끝에는 스페인, 북쪽으로는 영국, 남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달려가서 황제의 즉위를 알린 거예요. 누구누구가 우리의 황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구세주, 메시아 이미 증명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 메시지를 땅끝까지 알리는 전령이 바로 증인입니다.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 혹은 증명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더 풀어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인지 세상의 왕인지 판결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증인된 우리의 삶은요, 예수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또 들려주는 결정적인 증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돈 바나우켄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를 위한 최상의 변증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확신, 그리고 온전함을 보라. 하지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논증의 도구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우울하고 전혀 즐거워하지 않을 때, 또 편협하고 공격적일 때 기독교는 수천 번도 더 죽는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죠? 우리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함께 드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그것도 주일 예배 때 그 시간 1시간 동안만 왕으로 높여지는 그런 존재인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즉 11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무엇을 기대했죠? 이 땅에서 자신의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이제 정복하시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초대강국 새 이스라엘을 기대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유대인의 영원한 별, 누구죠? 이스라엘 국가에 나와 있는 그 스타를 이름이 뭐라고 하죠? 데이비드 스타라고 하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영원한 별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이끄는 새 이스라엘. 야곱의 몇 지파죠? 12지파.
야곱의 12지파들로 구성된 그 이스라엘 왕국처럼 이제 자기들 12 제자들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에 이제 곧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수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높은 자리 하나쯤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때인가요? 한글 성경에 그들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는요, 여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어보았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They kept asking.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마치 아이들과 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갈 때마다 아이들이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죠. Daddy,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Almost there, almost there 얘기하지만 또 물어봐요. Daddy,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못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 이때입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계속해서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는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절망이었어요. 아, 끝났구나. 우리들의 꿈은 산산이 깨어져 버렸구나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는 이때구나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이때입니까? 저는 이 점에서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뭐뭐해 주시옵소서, 뭐뭐뭐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시옵소서 강조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고는 한 번 안 하죠. We keep asking, we keep asking.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주님, 이제 저의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목사님들한테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치 아이들처럼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아닌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세상에서의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겉모습은 따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왕이시고 내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평상시에는 내 일터에서는 내가 섬기는 나의 왕은 따로 두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저는 종종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제가 특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께서 아마도 미국에 사역하셨을 때 혹은 미국의 집회 인도차 오셨을 때 경험했던,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예화로 말씀 중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참 공감이 된다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고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 보통 그 말씀이 우리의 민낯을, 내가 속에 숨겨주고 있는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렇게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셔요. 모든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입니다. 언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이민 1세들은 자신의 자녀들만은 미국에서 이러한 홀대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한국 사람의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단합니다. 자녀들에게 빨리 영어를 배우게 합니다. 자신들은 정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절실히 표현하면요,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투잡까지 뛰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부모가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집니다. 그렇게 일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돈도 모이고 여유도 생깁니다. 하지만 잃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가정의 자녀들은 이미 삐뚤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중직자 자녀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본 부모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본 부모는 홀리한데 집에서는 말과 행동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을 하는 자신의 부모가 교회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 자녀들의 혼란은 더 심해집니다. 자녀들이 이런 것을 보는 순간 신앙의 회의가 생깁니다. 부모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쫓아왔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의식이 생기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속으로 부모님처럼 위선적이게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 부모로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는 물론 그 목사님께서는요, 설교 도중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우러나오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너무 남 얘기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는데 사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요. 자녀의 세상 교육은 잘 시켰지만 신앙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 괴로워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냉정하게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 세상의 왕이라고 증거하면서 살았는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매일 나와 마주치는 내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인생의 결정들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왕임을 증거하며 살았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식은 아니었습니까? 내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예수 신앙과 맞바꾸지는 않으셨나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신앙생활은 좀 성공한 후에 해도 되겠지. 지금 한국에서는요,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말에 학원 가야 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민자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왜 하필 저는 이런 말씀만 들릴까요? 또 다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를 다녀오신 후에 대략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꼭 화장실 수를 늘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인용해서 하신 그 말씀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의 평생의 꿈은 내 집 장만이었습니다. 집을 갖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새 집으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밖에 있어서 추운 날에는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주머니는 또다시 악착같이 일을 해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새 아파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또다시 수년을 노력한 끝에 화장실이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뿌듯해하던 아주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말기암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아주머니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딱 3글자로 표현되었다라고 합니다. 화장실. 사실 제가 들었던 그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이민자분의 화장실 개수는 2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고 큰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내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 시간 동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니? 라고 물으실 때 적어도 우리는 화장실 개수를 늘리다 왔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까? 혹시 돈이 우리의 진정한 왕은 아닌가요?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 끊임없이 구하는 것은 더 많은 화장실을 갖춘 이 세상의 나라는 아닌가요? 내가 남보다 더 높아져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계셔. 그 시기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딱 잘라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둘 것이 있어 하시면서 1장 8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곧 펼쳐질 이야기들의 개요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의 꿈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유대인 너희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인터내셔널한 나라가 될 거야. 영토를 가진 이 땅에서의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야. 그리고 그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거기 머물지 않을 거야. 점차 땅끝까지 퍼져나갈 거야. 내가 온 세상의 왕임을 너희는 증거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세상의 왕,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의미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 능력, 파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믿게 될 때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힘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나르펜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이 표현에서 특이한 점은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명령문이면서 현재 시제라는 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충만함은요. 지속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밥을 먹고 숨을 쉬듯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점에서 우리 앞에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궁금한 것을 물었다고 했죠. 예수님께. 자신들이 높아질 나라,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계속 물어봤다. They kept asking.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성령은요,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어지고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은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우리 안의 욕망과 성령의 충만함은 반비례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교만과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같은 것이 모조리 비워지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가득 채우신다고 굳게 믿는다. 계속해서 교만과 자만, 이기심, 쾌락, 세상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다.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비워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먼저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가능하다. 마음을 뒤집어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면 그때 비로소 성령이 들어오신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 자신들의 전부라고 여겼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하염없이 예수님이 떠나간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텅 비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 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완전히 비워진 그 그릇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 아니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왕이심을 땅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